디모데전후서 뒤에 있는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다 외우지 못하신 분은 그 찬송가 앞이라든지 아니면 화면에 그 사도신경이 띄워질 거거든요. 보고 또박또박 하셔도 됩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교회다라고 말할 때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서로 교제가 되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저는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시고 택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정하고 택하고 불러주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죠. 또 낮아지고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죠. 무덤 속 들어가셨습니다. 최후까지 낮아지신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런 뭔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 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 오늘 성경 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들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비참함, 이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했죠.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좋겠나. 마음에 찔렸다는 건 뭐냐 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내가 이러한 추악한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3절에 우리 또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자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추한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깨달아진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고 속고 있고요. 악한 영에 속고 있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악독, 투기, 가정스럽고 피차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 속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진 사람들이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을 만회해보기 위해서 보상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뭔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남은 인생 내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죄인이 됐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이렇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영 안이 밝아진다 하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이 생겨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왜 성령을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시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전도하고 싶다. 예수 믿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뭘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자꾸 가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성경을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 자꾸 영적인 관심이 자꾸 생겨요. 원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이렇게 우리 펴오잖아요. 원래는 작년과는 다르게 성경을 한 1도, 2도, 3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감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을 때에 평양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때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살에 이제 그때 조선시대 때죠. 이제 과거를 보려고 했는데 과거에 낙방을 했어요. 그때부터 폐인이 된 거죠. 그때부터 술을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면 주먹을 쓰고 그래서 깡패가 됐어요. 깡패. 그래서 평양에 깡패라고 하면 김익두라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김익두를 만나면 하루가 재수 없다고 할 정도로 김익두를 피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전도지를 나눠주죠. 이렇게 나눠주는데 하루는 술 취해갖고 막 비틀거리는 김익두에게 선교사 부인이 전도지를 하나 전해줬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서툰 한국말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했어요. 전도지를 한 잔 받아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술 취해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이제 이걸 주머니 속에 넣고. 그런데 이 김익두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김익두에게 친구야,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가면 서양 사람이 서투른 한국말로 뭐 설교를 한단다. 니 한번 가볼래? 얼마나 신기하노?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 한번 안 가볼래? 이렇게 하니까 김익두가 솔깃한 거예요.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마침 그때 선교사가 설교를 하는데 영생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어요. 어눌하고 서툴지만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그때까지 김익두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거든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술을 마실 때마다 그게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그때에 자기가 설교를 듣고 깨졌다는 거예요. 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목사님도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였는데 이 선교사가 여기 저기 막 다니면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1년 8개월 동안 이 김익두가 기다린 거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를 하고 준비했는데 1년 8개월 만에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1년 8개월 동안 김익두가 성경을 100독이나 했어요. 100독. 어마어마하죠. 1년 8개월 동안 그 2년 안에 성경을 100독이나 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던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길바닥에서 성경 읽고 돌아다녀요. 가다가 담벼락에 부딪히고 길바닥에 넘어지고 그만큼 김익두가 성경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김익두가 나중에 신학교 가기 전에 이미 벌써 새벽 기도를 인도한 사람이었고요. 가정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이 김익두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던지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매진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김익두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부흥 집회를 하고 부산까지는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고향인 경산까지는 김익두 목사가 와서 부흥 집회 했었어요. 김익두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이 막 낫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났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김익두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버리잖아요. 김익두가 예수 믿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김익두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는가?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독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속에서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100독이 막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작심을 하고 성경 읽으려고 성경을 폈는데 어떻게 되던가요? 눈도 침침하고 한 5분도 안 돼갖고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고 하면서 이 안경 닦다가 성경책 안 읽고 다른 짓 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은 잠이 안 오면 성경책 본다 하더라고요. 잠이 안 오면 성경책 본대요. 성경책 펴는 순간 5분 안에 자본다는 거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성경책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경이 그렇게 보고 싶게 만들어요. 희한해요. 성경을 읽으면 이게 사람이 막 바뀌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게 막 궁금해져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다음 장이 궁금해갖고 이 성경책을 놓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여러분 성경 읽는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읽지 말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너무 째째하게 성경을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이렇게만 좀 읽지 마시고 요거는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더 읽으셔야 됩니다. 더 읽고 요것만 다 했다고 잘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 이것보다 더 하셔야 됩니다. 작년 우리 6월달에 조혜련 집사가 와서 간증 안 했습니까? 조혜련 집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몇 독 했다 했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이 했다 했습니까? 성경. 세 번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거룩해지려는 마음이 생기고, 거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내가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추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을 놓고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정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 이 모든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로마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속에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자꾸 거룩한 쪽으로 자꾸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거든요. 견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 일에 헌신하게 만들고 그 일을 하게 만들고 그럴 때 영적인 기쁨들이 마구마구 생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런 열매들이 마구마구 나타납니다. 만약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삐그덕거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뭔가 분리가 막 일어나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막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열 이런 게 막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의 역할은 뭔가요?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여러분 성품도 바뀌거든요. 성질도 바꾸죠. 우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면 우리 성질도 못 바꾼다.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면 우리의 성질도 성격도 성품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자꾸 가고 싶다 이러면 나는 거룩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런 보십시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확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자꾸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온유잖아요. 부드러운 게 온유잖아요. 온유.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뭐하다고요?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면 온유한 사람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어도 온유하지 않다. 이러면 성령의 지배를 안 받았다는 거죠. 자꾸 성령을 거부했다는 거죠. 나는 내 성질대로 산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성질대로 살면 성령께서 근심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한없이 근심하거든요. 탄식하거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만약에 뭐 부부 사이에도 서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서 약간 언성이 높아지고 언쟁이 있을 때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와, 오늘 한바탕 하고 났더니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약간 언쟁이라도 약간 그걸 우리가 부부 싸움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기도 좀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데 성령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막 하면 성령께서 한없이 탄식하잖아요. 마음속에 근심하고 탄식하고 성령께서 불편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자꾸만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면 오늘 성경이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잖아요. 부드러운 성령을 주시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신납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다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여러분 몰래 뭘 한다 이러면 첫째 뭐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뭔가 엄마 몰래 뭘 한다 이러면 눈빛이 일단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다른가요? 말이 뭔가 좀 이렇게 꼬여요. 뭔가 말이 좀 앞뒤가 잘 안 맞고 약간 버벅거린다든지 뒤죽박죽이라든지 뭔가 했던 말과 뭔가 달라요. 세 번째 보면 결정적으로 행동이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으면 첫째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우리도 불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성령님을 속여보려고 하는데 성령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못 속입니다. 성령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성령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혼자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합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 자리 혼자 있는 자리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오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거든. 이 말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오순절날 마가연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거든요. 거의 한 10일 정도 한 일주일 이상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한 소리가 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불이 있죠, 불이 이렇게 막 불의 모양이 있잖아요. 이런 모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눈으로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귀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한다라는 것을 귀로도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다 받았어요. 거기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 제일 먼저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나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나가서 전도합니다. 안전병이를 만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뻘떡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살리는 역사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죽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충만하면 상대방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령을 풍성하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가? 영혼을 살리도록, 교회를 살리도록, 사람을 살리도록,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스데반, 빌리,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사로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믿느냐? 오늘 우리는 5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감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나는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구나. 때가 되어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 새로운 게 불러주셨구나. 그리고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충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멋있게 살아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고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뭐 비슷하게 살고 조금 더 나은 사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탁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샤롬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너희들은 보통 친구들이 아니잖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께 택하여서 창세전에 그것도 땅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 놓았다가 예수 믿게 만들고 여기서 훈련받게 만들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고 이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